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30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나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복음을 잘 못 깨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못 깨닫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에 묶여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하게 두지 말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만들어진 내 마음이 또 나를 막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어디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오냐면 우리의 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무지 상태가 돼버려요. 다른 건 다 배우는데 영적인 것만 무지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잘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왜죠? 내 생각에는 그냥 별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지금 있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리 후대들에게 이 흑암 권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는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집중할 만한 지금 뭐가 없지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육신의 것은 집중합니다. 세상 것에는 집중합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집중합니다. 내 이익 되는 일이라면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기도의 시간, 이게 안 돼요.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인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기도가 안 돼요. 주일날 와서 부모 따라 예배도 드립니다. 뭐 수련회도 갑니다. 뭐 학교 공부도 합니다.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무슨 생활하느냐? 모든 삶이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실제로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사단의 틀입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지 않고 율법주의로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걸 육신으로 해석하고 육신으로 풀어서 육신으로 채우는, 근데 그게 전부 누가 만들어 놓은 틀입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이 마귀의 틀에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연결돼서 그냥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럼 실제로 응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후대들이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한 대, 두 대, 3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집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도 또 제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보면서도요, 과연 요 신앙이 부모만큼 간절하고 정말 부모만큼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담은 그런 신앙으로 넘어가는가? 문제는 안 넘어갑니다. 부모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뭘 모르느냐? 이 부분에까지밖에는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에 대한 이 실제적인 내용이 빈약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66권을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라고 하면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 마음에 동의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뇌에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복음이 깊이 있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문제 오면 흔들려요. 문제 오면 흔들린다는 말이 뭐죠?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피곤하면 자야죠. 내가 정말로 무너져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이 안 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은 방법을 또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무슨 단어로 표현한 줄 아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굳이 뒤에 엄청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울 사도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게요 현찰이에요.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게요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단어를 갖다가 써서 복음 설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진 거라고요?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받는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마태복음 18장 24절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1만 달란트가 몇 년치 노동자 삭시라고요? 16만 년이에요.
1달란트가 16년을 일해야, 하루도 안 쉬고 365일을 16년 일해야 그게 1달란트예요. 로마 제국에서 1년 동안 많은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세금을 거두면 800달란트 세금 거뒀답니다.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일까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요 대출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라고 그 빚을 대출받았습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이 삭을 갚아야 되는데 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빚을, 이 대출을 해주셨어요? 이거 갚으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출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부도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도를 안 막고 그 돈 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부도를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부도 나버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집에 막 집달리들 들어와가지고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인생 폭망. 그게요 부도난 상태라니까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꼭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가 부도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믿음으로 이 언약의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돈을 가졌어요. 얼마를요? 1만 달란트. 저보고 저희 집사람이 메시지 할 때 소리 좀 낮추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이게 안 낮춰져요. 왜 안 낮춰져요? 복음 얘기할 때마다 흥분돼 가지고. 왜 흥분되느냐? 돌아서면 또 돈 없는 사람처럼 하니까. 돌아서면요 꼭 또 이제 노동자, 그냥 일용직 노동자처럼 또 나가가지고 또 그러니까. 지금 로또 복권 당첨이 됐는데 1만 달란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갚으라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으라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나는 대속제물이야.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희생제사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요 이거 하나님이 빚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여기 12절 말씀해 보세요. 육신에게 져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요렇게 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난주에 얘기했죠. 최고 수준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으로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일에 내가 정말로 최고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게요 육신의 수준입니다. 그래 하지 말고 네가 노동해가지고 네가 노가다 뛰어서 16만 년어치 네가 어느 세월에 그래 네가 16만 년 살아?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야 이거 갖다 갚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1만 달란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놔두고 또 나가가지고 일용직 시장 가고 있으니 내가 벌어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얘기 듣고요 들을 때는요 막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래서 왜 이걸 몰랐지 해놓고요 몇 달만 지나면 눈빛이 또 희미해져요. 하필이면 랩런트가 이게 한 명밖에 없었고 여기만 쳐다보네. 근데 저 친구도요 주기적으로 눈빛이 희미해져. 요즘은 좀 덜 희미해지는데 애들이 시달려요. 왜 시달리느냐? 자기도 모르게요 자꾸 이리로 끌려가요. 내 생각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양심,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 그렇지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오죽하면 제가요 어렸을 때 외상 먹은 얘기를 다 했을까요? 이번 명절에 저희 형님 와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손들었던 얘기, 손들고 벌 섰던 얘기, 그거 리바이벌 또 한 번 했어요.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완전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지요? 탕감받았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났다. 우리는 이제 어떤 자입니까? 떳떳하다.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떳떳해요. 여러분, 벌금형인데 벌금으로 나온 그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갚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대출받았어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가 아니면 못 갚아. 우리가요 매일매일 뭐 일용 이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는요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육신에게 지지 마라.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해보겠다 이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좀 지켜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로 도전해 보겠다. 이게 마귀가 주는 함정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구원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게 왜 자꾸 끌려가느냐? 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쪽 얘기하면요 이제 돌아서 가지고 이쪽에 또 막 어마어마하게 논리 구조가 발달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바리새인 딱 불러다 놓고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누가 훨씬 논리적이고 훨씬 증거거리가 많냐? 이게 훨씬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과 실제 모든 인기와 권세 자리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나오는 이게 뭐지요? 율법주의입니다. 요즘 말하는 율법주의하고 달라요. 요즘은 율법주의 이러면 뭐 자꾸 정죄하고 뭐 꼬투리 잡고 이런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내가 정말 얼굴 내미겠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데요. 서울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점수 몇 점 맞아야 됩니까? 저 순천향대 의대 거 들어가려고 그러면 수능 몇 점 맞아야 되는 줄 아세요? 만점에서 1개 틀려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저희 교회 의사분이 그런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시겠죠? 저 아산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 수능 점수 만점에서 하나 틀렸대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거기가 의대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참 얼마나 먹힐 게 많습니까? 암만 목사가 와서요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요 의사가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러면요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 그래요? 의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밥 잘 드시면 납니다 이러면요 노인네도 금방 일어나서 나가요. 근데 뭐 아무리 목사가 와서 위로해주고 뭐 기도해도요 별 힘이 안 돼요. 왜지요? 이게 훨씬 맞거든요. 뭐하고 맞아요? 내 각인뿌리 체질하고 맞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오늘 여기 지난주에도 봤죠. 하나님의 법에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지요?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걸 너희에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만들고 나의 자녀로 만들고 너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되죠? 굴복이 안 돼요. 희한하죠. 왜 안 되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실까? 그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실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실대로 믿는지 아느냐? 문제 왔을 때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그때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며 하나님 바라봐라, 자기 전 30분에 하나님 바라보라 하는데요, 안 되시죠? 왜 안 됩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요. 정말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로마서 8장 6절, 오늘 여기 12절 13절, 결국은 어디로 가지요? 사망에, 육신에게 져버리면 결국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죽음의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영으로.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뜻이죠? 막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는다, 물론 이런 말도 돼요. 그러나 앞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그 사실, 그걸 믿는 믿음, 그게 영입니다. 이게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의 생각이요, 뭐 육신 뭐 밥도 먹지 마라, 지금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속에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상한 인간들 많아요. 심지어는 다윗은 또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한테 어떻게 했죠?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왜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거기다가 임신까지 했어요. 이 상태가 되니까 이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였어요. 휴가 보내. 그래서 휴가 왔습니다. 그걸 빨리 네 부인한테 가가지고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가 생겼어도 완전 범죄가 돼요. 근데 이 군인이 얼마나 충직한지, 내 전우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부인과 함께 동침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얘를 제일 앞에 세워. 그래서 맞아 죽도록 맞든지 뭐 활에 맞아 죽도록, 하여튼 얘를 반드시 죽여.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하죠. 그 사람의 아내예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그런 인간이 다윗이라니까요. 요즘 배구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폭력, 그 폭력 때문에. 이다영, 이재영 자매인가? 그래가지고 걔네들 뭐 폭력 그거 행한 것 때문에 지금 뭐 배구계에서 지금 뭐 국가대표 뭐 영구 제명, 그 다음에 뭐 출전 무기한 정지. 아니 그 학폭 조금 그 예전에 그 한 거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 한 거. 다윗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국 무기한 제명? 그게 맞잖아요. 아니 솔직히 따지면 뭐 그 뒤에 뭐 룻이나 뭐 다말 훨씬 나요. 유다? 다말 때문에 솔직히 복음의 언약 이어갔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언약 그거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식 죽을까 봐요. 그거 감추고 꽁꽁 숨기다가 결국은 다말이 또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를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거기에 일생을 두고 갚을 수 없는 뭘 받았습니까? 대출 받았습니다. 안 갚아도 되는 대출.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예 뒤에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4절 16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예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만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크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살까요? 바울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사는 동안에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고. 옛날에 돈 주고 산 양반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양반이 아니고 누가 더 권세가 세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양반인 사람이 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무한한 지금 돈을 지불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우리에게요, 은행을 통째로 주셨어요. 은행을 통째로 주셨다니까. 아예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광도 누려야 되지만 그 뒤에 뭐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왜 고난 받을까요? 이 고난은요,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배가 아파가지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 받지요. 당연히 고난 받지요. 왜요? 배 아프니까요. 여러분, 성공하면 시기 질투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시기 질투가 없을까요? 마귀는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주의자들의 공격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하십시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내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특히 어디서 싸움이 벌어져야 되느냐? 우리 뇌에서요. 지금부터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는 복음 이러면 생각해야 될 단어 뭐지요? 햇빛, 빛, 이런 빛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빚쟁이 할 때 빛. 나는 빚진 자구나. 이거는 전도자가 와서 나에게 사랑을 수고를 해서 사랑의 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무슨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루어지신 빛이에요. 이 빛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아예 그냥 상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뭐 하죠? 정말 너무너무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다 갚지? 막 부담스럽고 막 정말 착각이 될 만큼 이것을 계속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제서야 8장 13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 뇌에서 드디어 진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무기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싸울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여자가 무조건 말싸움하면 여자가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여자들은 이상하게 과거를 시시콜콜한 걸 다 기억하더라고요. 남자들은요, 뭘 해줘 놓고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당해. 그냥 당해요. 당해.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그래서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야, 10년 전 거를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를 하지. 나는 그냥 당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주로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당해요 그냥. 여러분, 마귀가요 슥 들어와가지고요 슬그머니 걸면요 당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요 슬 밀면요 당한다니까요. 우리 생각 속에요 이 단어가요 강력하게 콱 박혀야 돼요. 이게 안 박히면요 나도 모르게 또 당해요. 왜요? 싸울 근거가 없는데요. 아무 근거가 머리가 하얀데요. 저보고 한 번씩 저희 집사람이 물어봐요. 뭘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머리가 하얘요. 진짜 치매 걸린 사람처럼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또 잊어버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만 얘기하지. 더 얘기하면 이제 뒷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중요한 건 안 놓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아예.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귀하고 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빚진 자다.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들을 놓고요 평안을 누리세요. 자녀들 잠깐 무너지는 거 보고요 좀 그만 좀 일희일비하시고 정말로 평안을 누리시고요 믿음 고백하세요. 진짜 복음 가진 자답게 육의 생각에 져서 또 근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요 평안을 누리세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육의 생각은요 아무리 수준 높아도요 사망입니다. 불편합니다. 조급합니다. 두근거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고 굴복도 하지 않고.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이 복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누가 도우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께서 하시고요 그대로 기도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8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날 자빠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뭐합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선을 이루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죠? 생각으로 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요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굴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게 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걸 보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시간표에 들어섰을 때 그걸 25시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증인입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이 복음으로 능히 평안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요즘 본부에서 10가지 비밀 나오는데
정말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역발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도 살아나고 영적인 사실들이 실제로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영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보여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에 연결된 것입니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로 사람을 위로하며 복음의 말로 사람을 살리며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실제 능력 있는 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빚, 우리가 그걸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부도 맞은 인생처럼 우리의 생각이 눌려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앞에 감사함으로 굴복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낯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한 심령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신 그 언약의 반열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육신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 속에 박아놓은 사단의 각인들이 체질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며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받음으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집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증거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